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흔들 때 어젯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가슴에 오래 남아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나요?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 표정, 그때의 분위기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돌고 돌아 같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괜히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그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말은 공기처럼 가벼워 보이지만 마음에는 돌처럼 무겁게 남습니다. 아침에 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에 하루가 환해지기도 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입니다. 오늘 참 좋아 보이세요.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힘든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무심히 스친 말 한마디에 며칠을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것밖에 못해? 또 그러네. 난 몰라, 알아서 해. 이런 말들이 가슴에 박혀 며칠을 끌고 가기도 합니다. 말은 입에서 나와 사라지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흔적을 남깁니다. 따뜻한 말은 오래도록 위로가 되고 차가운 말은 오래도록 상처가 됩니다. 어쩌면 그대도 지금 누군가에게 했던 말 때문에 후회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혹은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겠지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업청정 득복무량. 입의 업이 맑으면 복이 한량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복이 될 수도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과 한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 말의 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상처 주는 말 대신 마음을 살리는 말을 선택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제자의 등장. 어느 맑은 아침,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무거웠고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 제자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기다리셨습니다. 부처님, 저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자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화가 나서 던진 한마디가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저를 믿고 따라준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을 향해 칼날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때는 제 자신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더욱 깊이 떨구었습니다. 그 후로 밤마다 그 말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때 그 사람의 표정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 모든 것이 제 가슴을 찌릅니다. 제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말을 지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과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해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저와 그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을 올려다보며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순간의 분노가 소중한 인연을 무너뜨렸습니다. 수십 년을 쌓아온 신뢰가 단 한마디로 무너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제자의 말을 들으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다. 한번 놓으면 다시 거둘 수 없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에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 말은 정말 화살과 같습니다. 던지고 나니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화살은 이미 상대의 가슴에 박혀버렸고 저는 그것을 빼낼 방법을 모릅니다. 혹시 그대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화가 나서 던진 말,
피곤해서 무심히 내뱉은 말,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화살처럼 박혔던 적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배업입니다. 말로 지은 인연의 그림자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 말의 힘.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를 가만히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불씨를 손에 쥐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뜨겁고 아픕니다. 화상을 입습니다. 그렇다. 분노의 말은 불씨와 같아서 던지는 순간 먼저 내 마음을 태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맞습니다, 부처님.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가슴이 먼저 뜨거웠습니다. 말을 하고 나니 상대보다 제가 먼저 괴로웠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후회한 것도 저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괴로웠던 사람도 저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말은 남을 향하지만 가장 먼저 상처받는 사람은 자신이다. 화가 나서 던진 말이 상대를 아프게 하기 전에 그 말은 이미 내 마음을 태우고 있느니라. 제자는 자신이 화를 냈던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말을 던지는 순간은 시원했지만 그 후로는 계속 괴로웠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후회했고 아침이 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따뜻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먼저 따뜻해지고 거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먼저 다친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셨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세상을 향하지만 그 여파는 먼저 나에게 돌아온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때 그대의 마음이 먼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감사의 말을 할 때 그대의 마음이 먼저 감사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때 자신의 마음이 먼저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언연의 악언상인. 좋은 말은 지혜를 부르고 나쁜 말은 사람을 상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부드러운 말은 향기와 같아서 바람이 불어도 그 향은 사라지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주변의 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꽃의 향기를 보거라. 바람이 불면 향기가 날아가는 것 같지만 그 향기는 오랫동안 주변에 머문다. 따뜻한 말도 그렇다. 시간이 지나도 그 말의 여운은 오래 남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거친 말은 연기와 같아서 바람에 흩어져도 그 냄새는 오래 남느니라. 한번 뱉은 거친 말은 공기 중에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 냄새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오늘 저의 입에서는 어떤 향기가 나가고 있을까요? 혹시 저는 연기를 내뿜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람들이 저를 만나고 나서 어떤 냄새를 맡고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대 스스로 살펴야 할 일이다. 오늘 하루 그대의 입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왔는지 돌아보거라. 향기를 남겼는지 연기를 남겼는지 말이다. 제자는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침에 가족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낮에 이웃에게 어떤 말을 건넸는지, 저녁에 누군가와 나눈 대화는 어떤 향기였는지. 제자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이미 던져진 말은 어찌해야 합니까? 제자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말이 이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업이라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합니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물이 흐르면 탁함도 흘러간다. 그러나 그 물이 맑아지려면
새 물이 끊임없이 흘러야 한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새로운 말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뜻입니까? 한 번의 거친 말을 여러 번의 부드러운 말로 덮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다. 지나간 말을 지울 수는 없다.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다. 하지만 새로운 말을 더할 수는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한 번의 거친 말이 강물을 탁하게 만들었다면 이제부터는 맑은 물을 흘려보내야 한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맑은 물이 계속 흘러가면 강물은 다시 맑아진다. 천천히, 조금씩,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흘러가면 결국 맑아진다. 제자의 얼굴에는 여전히 후회가 가득했지만 조금씩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마음을 아시고 더욱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상처를 남겼다면 오늘부터는 그 상처 위에 자비의 말을 얹어라. 부처님께서는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거라. 나무 껍질이 벗겨진 곳을 보이느냐? 제자는 나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나무 줄기 한쪽에 오래된 상처가 있었지만 그 위로 새 껍질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베인 나무에 새 껍질이 돋아난다. 시간이 지나면 그 흉터는 새 껍질로 덮인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새로운 생명으로 덮인다. 말도 그렇다. 새 말이 낡은 업을 덮을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지은 업을 바로잡을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늦지 않았다. 오늘이 바로 시작이다. 어제의 말은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의 말은 선택할 수 있다. 제자는 자신의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식에게 무심히 던졌던 잔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도대체 언제 철이 드느냐? 배우자에게 화가 나서 내뱉은 거친 말도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오랜 친구에게 실망해서 던진 차가운 말도 생각났습니다. 이제 그만 연락하자.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 그 말들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후회로, 죄책감으로, 미안함으로. 혹시 그대도 그런 말들이 마음에 남아 있나요?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부모님께, 친구에게 무심코 던진 말들 말입니다. 그 말들이 가슴 한구석에 돌처럼 박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들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새 물을 흘려보내라. 오늘 한 번, 내일 한 번, 모레 한 번, 맑은 물을 계속 흘려보내라.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언이 복근. 진심 어린 말은 복의 뿌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탁한 물을 맑게 할 것이다. 한 번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계속 흘려보내면 강물은 반드시 맑아진다. 오늘 그대의 입에서 맑은 물이 흐르기를 바란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처님. 오늘부터 새 물을 흘리겠습니다. 한 번의 진심이 100번의 후회를 씻어낼 수 있다면 저는 매일 진심을 흘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따뜻한 말을 건네겠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제자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고민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새기고 노력했습니다. 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친 말이 먼저 나옵니다.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말이 튀어나옵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다짐하지만 낮이 되면 잊어버립니다. 제자의 목소리에는 자책이 묻어났습니다. 수십 년 쌓인 습관을 어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입이 먼저 열리고 말이 튀어나온 후에야 후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땅을 가리키셨습니다. 저기를 보거라. 제자는 부처님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다녀간 길이 있었습니다. 땅은 단단히 다져져 있었고 발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지나다녀 땅이 단단히 다져졌다. 아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 길로 사람들이 다녔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 보거라. 저기 틈 사이로 풀 한 포기가 올라오고 있지 않느냐? 그 연약한 풀이 단단한 땅을 뚫고 고개를 내밀고 있다. 제자는 그제야 작은 풀을 발견했습니다. 단단한 땅을 뚫고 연약한 풀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작은 씨앗이 단단한 땅을 뚫고 나오기까지. 풀 한 포기가 틈을 비집고 올라오면 그 길은 서서히 허물어진다. 단단해 보이던 길도 결국 자연에 돌아간다. 처음에는 풀 한 포기지만 이듬해에는 풀 두 포기, 그 다음 해에는 풀 10포기가 된다. 제자는 그 풀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습관은 물길과 같다. 오랫동안 같은 곳으로 흘러왔기에 그 길이 깊게 파였을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새 길을 내려면 반복이 필요하다. 한 번에 바뀌지 않아도 괜찮다. 오늘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라. 제자는 그 말씀에 조금 안도했습니다. 정말 한 번에 바꾸지 못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저는 어제도 실수했고 오늘도 실수했습니다. 그렇다. 오늘 한 번, 내일 한 번 숨을 고르고 말을 멈추는 연습을 하라. 그 한 번 한 번이 모여 새로운 길을 만들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그 풀을 가리키셨습니다. 작은 풀 한 포기가 단단한 땅을 뚫듯 그대의 작은 노력이 오랜 습관을 바꿀 것이다. 조급해하지 마라. 풀도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았다. 제자는 그제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한 번에 바꾸려 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한 번 실패해도 내일 다시 시도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구체적인 3가지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그대에게 3가지 길을 알려주겠다. 이 길을 따라가면 말의 업이 맑아질 것이다. 첫째, 멈춤의 말. 말하기 전 숨을 한번 고르거라. 호흡이 고요하면 말도 고요해진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화가 날 때는 숨을 고를 겨를도 없이 말이 튀어나옵니다. 마음이 급해서 숨을 고를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평소에 연습이 필요하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나지 않을 때도 말하기 전 숨을 고르는 습관을 들이면 화가 날 때도 자연스럽게 그 습관이 나올 것이다. 습관은 평소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침에 밥을 먹기 전, 낮에 이웃을 만나기 전, 저녁에 가족과 대화하기 전 숨을 한 번씩 고르는 연습을 하라. 둘째, 자비의 말. 상대가 틀렸다고 느껴질 때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라 생각하라. 그 마음이 생기면 말의 톤이 달라진다. 제자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실수했던 적이 많았고 누군가에게 용서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맞습니다, 부처님. 저도 젊은 시절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누군가 저를 용서해 주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받은 자비를 이제는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자비는 순환하는 것이다. 그대가 받은 용서를 이제는 다른 이에게 베풀어라. 셋째, 비움의 말. 이기려는 마음을 놓으면 진심이 자연히 드러난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말다툼은 이기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고 상대가 틀렸다는 것을 밝히려 한다. 그러나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진심만 남는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집착 없는 마음에서 진실한 말이 나온다. 말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다. 따뜻한 마음에서 따뜻한 말이 피어나고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로운 말이 나온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실천하면 그 하루가 복으로 채워진다. 제자는 세 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오늘 하루 그대도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말하기 전 단 한 번이라도 숨을 고르고 마음의 불씨를 식혀보세요. 그 한 호흡이 인연을 지키는 숨이 됩니다. 며칠이 또 지난 후 제자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환한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제는 말하기 전에 숨을 고르고 마음을 살피는 습관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제자의 목소리는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자식에게 잔소리를 하려다가 한 번 숨을 고르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그러자 아이의 표정이 달라지더군요. 경계하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제자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배우자에게도 감사의 말을 건넸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고마워. 그러자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제가 바뀌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거친 말은 벽을 만들고 부드러운 말은 다리를 놓는다. 내가 만든 말의 다리가 너와 세상을 다시 이어줄 것이다. 제자는 깊이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이 이렇게 큰 힘을 가진 줄 몰랐습니다. 말이 벽도 만들고 다리도 만든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 계유 불성.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대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 안의 부처를 깨울 수 있다. 말은 업이지만 동시에 복이 될 수도 있느니라. 오늘 하루 그대의 입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왔나요? 한숨이었나요? 위로였나요? 비난이었나요? 격려였나요? 원망이었나요? 감사였나요? 말은 공기처럼 가벼워 보이지만 마음에는 무겁게 남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가 짐이 될 수도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이다. 오늘 뿌린 말이 내일의 열매가 된다. 오늘 그대가 뿌린 씨앗은 무엇인가요? 가시인가요? 꽃인가요? 오늘의 등불. 말은 업이요, 말은 복입니다. 오늘 한마디를 바꾸면 내 인생의 업이 바뀝니다. 그리고 오늘 잠들기 전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고 그 한마디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꿀 것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요.